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216장입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진학 장로님 나와보셔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구원 확정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언제나 예배와 또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충성된 삶이 되지 못하며 자신의 뜻과 고집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못하였음을 또다시 자복합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를 부르시는 영의 소리에 우리 믿음의 귀를 활짝 열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긍휼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세상의 헛된 욕망은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곳에 하늘품 화평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신 귀한 제단이 오니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 무엇보다 우리의 참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베푸신 주님 사랑 배우며 따라가는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어느덧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억들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마음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하나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사 저희에게 안식과 평안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성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저들의 영혼이 진정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늘품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녹록지 못함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상으로 만나 예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얼어있는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삶이 결코 위축되지 않으며 당당히 맞서 이겨나가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불안과 초조는 이제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명 주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목회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쪼개어 변화받는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에게는 참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고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말씀 읽어 내려가십시다. 레위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함께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립니다. 부어주옵소서. 깨달음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며 특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 우리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입술로만 사용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또 주석책도 보고 또 이런저런 책들을 자꾸 찾아보다가 은혜의 마중물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한 문장을 보았습니다. 은혜의 마중물을 간직한다. 근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은혜, 너무나 자주 듣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길어 먹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펌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펌프를 오래 쓰지 않고 가만 놔두면 물이 다 빠져서 필요할 때 물을 길어 올리려고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물 한 바가지를 터다가 그 펌프에다가 쳐 붓지요.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요,
이상하게 그 헛돌던 펌프에서 물이 쫙 솟아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깊이 내려가 있던 지하수 물이 이상하게 마중물 한 바가지를 통해서 다시 펌프 위로, 펌프에서 또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다 그릇으로 쏟아져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간직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이죠. 잊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유용하게 자기의 삶에서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간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매 주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들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것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자기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열심히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그 삶의 자리에 더 허락해 주시죠. 그때 기억합니다. 야, 이 은혜 붙잡고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주셨구나. 이 은혜 그대로 붙잡고 내가 주일날 또 교회에 나아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은혜를 몇 배로 키워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지난주 받았던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쏟아버리고, 좋은 말로 하면 빈 마음으로 오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한 주간 동안 받은 바 은혜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게 쏟아버리며 살았던, 흘려버리며 살았던 삶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마중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텅 빈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가지고 오셨든 텅 빈 마음으로 오셨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로 이렇게 은혜의 마중물을 잘 지키고 채워가지고 오시는 분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 어떤 은혜로, 어떤 보호하심으로, 어떤 말씀의 깨달음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지, 그걸 기억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삶에서 확인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그 은혜 받았던 기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은혜의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은혜의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마중물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더 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이 제단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를 통하여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가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가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해 오신 그 은혜의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예비하셨던 폭포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은혜의 마중물을 드린다 혹은 간직한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는 등잔불 그리고 진설병, 이게 굉장히 이 은혜의 마중물을 준비하는 것, 간수하는 것, 간직하는 것, 기억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등잔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매일매일 하루도 꺼트리지 말고, 아니 한순간도 꺼트리지 말고 너희의 순전한 기름을 통해서 성소를 밝히라 말씀하십니다. 진설병, 안식일에 귀하게 새로 구워가지고 그 12개를 두 줄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설하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한 주간 한 주간의 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내가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중물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아니 한 주간의 나의 삶 속에서 은혜의 마중물이 충만하여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 말씀에 집중하셔서 등잔불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진설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등잔불 말씀 속에서 읽어야 될 내용은 2절과 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절과 3절.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자, 성소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놓는 것을 통해 매일매일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등잔불 켜는데 2절 보니까 어떤 기름을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순결한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름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 그럼 요즘 가끔 우리가 선전에서 보면 올리브 선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뭐 엑스트라 버진 뭐 무슨 기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기름 속에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깨끗한 기름을 말합니다. 진과 같은 기계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감람으로, 올리브로 기름을 짜가지고 불순물 없는 기름을 만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걸렀을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갔을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막, 크게 말하면 성막 안에 있는 조그마한 텐트입니다. 성막을 딱 칠 때 제일 바깥에는 테두리를 칩니다. 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 안에 성소를 칩니다. 성소가 앞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으로 해가지고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공기도 사실은 잘 통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통해서 불을 켜놔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연기가 나서는 안 됩니다.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아주 순결한 기름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결한 기름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쓰이는 성물들을 표현할 때 이 자크 뭐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크 등잔대, 자크 기름, 자크 성소, 자크 무교병, 이런 식으로 순결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물건 앞에 이 순결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어서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욥기 33장 9절을 보면은 욥을 설명할 때 이 순결한이라고 하는 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다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저러는 거지, 못 먹고 헐벗고 거지가 되고 갖고 있던 거 다 잃은 다음에도 저런 신앙을 지킬까요? 하나님이 생명만 손대지 말고 시험해 보라 그러셨죠. 욥이 다 이겨냈습니다. 견디어냈습니다. 그때 자크 욥이라고 말해요. 뭐 순결한 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냈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의로운 사람을
설명할 때 이 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 앞에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삶은 송두리째 부서졌고 찢어졌지만 그는 그걸 통해서 믿음을 증명했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순결한 기름이 되는 것 참 중요하죠. 내 이름 앞에 순결한 장남기,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헌신과 봉사가 순결한 헌신과 봉사다라고 할 때 감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그 말 속에 담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순결한 기름을 짜기 위해서 올리브를 어떻게 다루어야 그 순결한 기름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 구약시대 때 보면은 좋은 올리브를 골라내는 것 자체는 물론 기본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좋은 올리브유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올리브를 그냥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 잘게 부숩니다. 그래가지고 압력을 조금만 가해도 그 올리브 열매 속에 담겨 있는 기름 성분이 쭉 빠지도록 잘게 다져요. 그리고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계속 내리 누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올리브유가 나오죠. 그럼 그것을 계속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기름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순결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기름으로 헌신 봉사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나 자신을 으깨는, 나 자신을 허무는, 때로는 아프기도 한 희생이 꼭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아프거나 힘들면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프면 안 하려고 합니다. 멋지게 예배드리고 멋지게 찬양하고 멋지게 기도하는 건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 나아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 빛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결한 기름이 되어야 한다. 그 순결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잘게 희생해서 정말 귀한 기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저는 순결한 기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늘북 화평교회에 정말 밝히는 등불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헌신하시고 또한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희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등잔불을 이렇게 피우려면 등잔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에 나와요. 등잔대를 만드는데 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살구꽃 형상으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대는 이렇게 있지만 그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딱 피우는 그 등잔대 끝부분은 살구꽃 모양으로 해가지고 꽃받침이 있고 꽃잎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라고 하세요.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살구를 히브리 단어로 샤케드라 그래요. 샤케드. 근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 살구가 어디서 왔냐면 샤카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돼 나왔어요. 그럼 이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경계하는, 방심하지 않는, 잠자지 않는, 깨어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놓여져서 불을 밝히는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살구꽃, 샤케드. 근데 샤카드에서 왔어요. 깨어있는, 잠자지 않는, 방심하지 않는, 경계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잠자는 영혼 어떻게 깨우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죠?
기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희생의 모습, 그것은 바로 살구꽃 같은, 잠들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방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내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5시 좀 전에 교회를 옵니다.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본당문을 턱 열고 들어오는데 요 뒤에 불이 켜 있어요. 내가 안 끄고 갔나? 그 전날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꼭 내려가면서 문을 한번 열고 빼끔 들여다보거든요. 다 끄고 제대로 하고 가는지, 퇴근할 때 다 끄고 갔어요. 근데 불이 켜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 마음속에 드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아,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왔었구나. 다른 일 하려고 왔었다면 이 불을 켜놨겠지요. 하지만 요 앞에 불이 켜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제 속에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하는 영혼을 통해 이 제단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마음이 확 올라와요. 감사, 축복, 부흥. 누군지 모르지만 이 제단에 나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한 그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그런 3가지 은혜를 주시기를,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잠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다. 그 응답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나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구나. 그걸 깨달으니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잘 보세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선순환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도를 통해, 희생을 통해, 또한 순전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나의 헌신을 통해 나타나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 하늘품 제단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꼭 순전한 기름이 되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2절과 3절 속에 보면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2절에는 계속해서라고 하는 끝부분에 계속해서 나오죠. 3절에는 중간 부분에 보면은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항상과 계속해서.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다르지만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뭐냐면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항상, continually,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의미하는 이 등잔불은 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켜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등불이 잘 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리는 뭡니까? 여러분 촛불 켜보시면 알지요. 초에 그 심지가 타다 보면 자꾸 재가 됩니다. 촛농과 섞이지요. 때로는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 주변에 초가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심지가 치가 꺼질 때도 있어요. 그거 방지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재된 걸 드러내고, 너무나 많으면 그걸 또 잘 조절해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항상 그렇게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름을 채우는 일, 등불을 돌보는 일을 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루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하루쯤에 하루로 끝날까요? 여러분 24장은 지금 성소에 담겨져 있는 등잔불하고 진설병 얘기를 합니다. 그럼 23장에 뭐가 담겨 있었죠? 절기 7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흘씩 광야에 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절기는 모여가지고 다 무교병 만들어가지고 막 억지로 먹었어야 했어요. 어떤 절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됐어요. 어떤 절기는 나팔을 불었어야 됐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바꾸면 뭐 특별 새벽 기도회다, 부흥회다, 수양회다, 대형 집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대형 집회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어디로 딱 돌아가시죠? 열흘씩, 일주일씩,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절기를 지키는 것 신앙생활에 참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관심 기울이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성소 안에 작은 등잔대, 떡에 마음을 옮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항상 기름을 채우고 정리하라 명령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가 무너지면 온전한 주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 주 7일인데 하루쯤 무너져도 다른 날 회복해가지고 주일날 딱 교회 올 수 있어요. 예, 몸은 올 수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안 되던 거룩이라고 하는 삶이 주일날 딱 되었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나 거룩합니다 이게 될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매일의 내 믿음의 등불이 잘 켜 있어야 그 등불이 내 삶을 비춰 주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일이 되고 하루하루의 거룩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등불이 켜지면 그 등불 밝아지는 걸 통해서 성소 안에 있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진설병이 보여요. 진설병은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은 레헴파님이라고 부릅니다. 레헴파님 뜻이 뭔지 아세요? 얼굴의 떡이에요. 누구 얼굴? 하나님 얼굴. 매일매일 켜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얼굴 못 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찌꺼기 건져내고 제거해버리면서 순전한 기름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믿음의 불을 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김미경 씨 얘기했죠.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거기에 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하루를 꽉 채우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3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뭔가 자기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인생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으면 일단 자기의 하루의 삶에 그 해보고 싶은 걸 집어넣는데요. 책을 읽고 싶으면 아무리 바빠도 책을 읽는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 시간은 죽었다 깨도 책을 읽는데요. 뭔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자기의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 꼭 시간을 내어서 그걸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해본대요. 그러면서 확인한대요. 이 매일매일 들어와 있는 이 책 읽기가, 이 취미생활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가?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다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면 빼버린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무시합니다. 먼 미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영부영 대충 흘려보냅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큰 그림은 오늘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먼 미래에 대해서는 꿈을 꾸고 나 그것 이룰 거야 라고 별별 상상을 다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나의 하루, 나의 매일매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충 보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안 되면 모레가 있지 뭐. 이 시기라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고 신앙의 꿈을 꾸십니까? 그럼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요, 내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오늘 매일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렷이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 거야? 그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 꿈은 꿈이에요. 절대로 실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축복받는 사람 되고 싶어. 그 마음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아야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정립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살구꽃, 등불, 채워지는 기름,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꼭 여러분들 기도 생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 어렵고 힘든 것도 헤쳐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기름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볼 말씀은 5절과 8절입니다. 중간에 말씀은 빼고 5절 읽고 8절로 갑니다. 자, 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자,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마다, 즉 일주일 간격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1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자, 그럼 진설병 하나가 얼마나 컸을까? 주먹만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죠. 에바라고 하는 단위는 쌀 한 푸대, 20kg짜리 한 푸대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더 넘긴 하는데, 그럼 그것에 10분의 2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5분의 1이죠. 그럼 2kg가 살짝 넘어요. 2kg가 넘는다라고 하는 건 부피로 보자면 2kg, 2리터짜리 페트병이 있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떡을 12개를 매주일 하나님 앞에 진설해서 올려야 됐어요. 와, 그럼 밀가루 엄청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반죽 얼마나 많이 해야 됐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떡은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이어야 했어요. 레위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떡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이 떡도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성소에 둡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일주일 단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지만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 때로는 인위적인 요소에 몸담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착색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믿음과 내 어떤 소신을 이겨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붙잡혀 휘둘리는 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는 그와 같은 인위적인 요소나 세상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은 다 내어버리고 순수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는 좀 일찍 나와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회개 다 하고 오세요? 어떻게 하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딱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갖고 오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조금 일찍 오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찍 와서 커피 마시면서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면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혹은 이런 욕망에 의해서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그러기에 진설병, 무교병으로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준비하라, 돌아보아라, 순전함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진설병이 12개일까요? 이게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가 늘 사이가 좋았나요? 성경 보시면 이 지파가 서로 으르렁거릴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땅 갖고 서로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시할 때도 있었죠. 이 무교병이 한 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한 상 위에. 그건 뭡니까?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불편해질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됩니까? 우리들도 예수 믿지만 다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출신 배경도 학력도 자기의 어떤 삶의 습관도 따르는 신념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나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색깔, 생각, 뜻은 내려놓고 무엇에 초점 맞추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에 초점 맞추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는 병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와요. 그럼 병 걸린 몸이 아픈 사람이 오냐?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아픈 사람이 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주어야 되죠? 아프니까 안 돼, 안 받아, 못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픈 상처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전에 드려지는 진설병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주일 동안 깨어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진설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진설병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리기는 내가 드리지만 덕은 누가 봅니까? 우리가 다 함께 보는 게 바로 이 진설병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진설병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도대체 그럼 이 빛과 떡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고 떡이 되셨어요. 이 떡과 빛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통로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냅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떡을 표현할 때는 특별히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걸 비오스라고 합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육체에 호흡이 붙어 있는 기관을 의미해요. 육체에서 호흡이 딱 떠나면은 생명이라고 얘기 안 해요. 비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시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시체로 살지 말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빛으로 살아가시고 빛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속에 조용히 빛을 비춰주고 있는 등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 다 손이 많이 가고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밤새 지키고 있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순종해
움직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등불을 켜는 자, 그 등불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임을 알게 하시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 하나님을 위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힘을 합하여 연약한 지체 붙잡아 세워주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안에 등잔불과 진설병을 날마다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왕이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의 힘이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귀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을 갖고 주의 전에 나와 은혜의 마중물로 그 깨달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큰 깨달음으로, 더 큰 은혜로, 하나님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호흡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소망하면서 귀한 번제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선교주의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귀한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쉬라고 회사에서 말하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하나님 어찌할지 몰라 아버지 앞에 한숨 짓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이런 기회 하나님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석 달, 넉 달, 길게는 5달째 지금 이 상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없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지워지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흔적을 남기는 날들입니다. 하나님, 이 흔적 남기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매일을 지켜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 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중간에 에어컨을 끄니까 좀 더워졌죠? 자, 그래도 두 손 높이 들고 믿음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 인사들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고맙습니다. 예.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 보이진 않지만 저하고 다 이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아멘. 꼭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교회 소식 나누십시다. 첫 번째 교회 소식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두 번 나누어 드립니다. 1부와 2부로. 1부는 아침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이 9시, 11시라고 하는 시간의 나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은 상황이나 어려움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오실 수 있음에도 집에 계시지 마시고 나오실 때에는 예배 시 주의사항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교회 오셔서 입장하실 때에는 방명록에 이름과 거기 필요한 것 다 작성하시고 발열 체크 꼭 해주시고 본당에 올라오셔서는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예배 내내 마스크 쓰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움직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 안내입니다. 두 번째로는 2부 예배 때 실시간 예배를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방법은 유튜브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하늘품 화평교회라고 치시면 지금까지 예배 우리가 드렸던 것들이 다 화면에 뜨고 지금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럼 그거를 딱 클릭하시면 그때부터 예배가 여러분의 컴퓨터나 혹은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이제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네이버에 저희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늘품 화평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 말씀 게시판에 주보와 유튜브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 그거는 한 11시 예배 한 10분이나 15분 전쯤에 링크가 만들어진 다음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또 거기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늘봉합평교회 전교우 카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보와 유튜브 링크가 올라갑니다. 그것 보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럼 실시간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예배 드렸던 실시간으로 했던 것을 이제 저희가 좀 편집을 해서 필요 없는 건 자르고 그래서 한 1시간 내외로 예배 전치랑을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 링크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누르면 가서 보실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검색을 하셔서 하늘봉화평교회로 찾으셔서 들어가시면 실시간 예배 후에 영상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돕는 의미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이지 그냥 집에서 편안히 계시면서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의 영상 예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 잘 하시고 또 자기 컨디션 확인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새벽 기도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 우리가 다 보냅니다.
기도로 열심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 우리 교회 본당 글로리아 홀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니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니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소에 하루 종일 아니 1년 365일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순전한 기름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진설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힘을 합하여 손을 손잡고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겨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매일매일 매주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로 새롭게 되어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